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3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37절에서 4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예.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의 말씀에서는 이 오병이어의 이적이 좀 간략하게 생략이 되어서 기록을 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가장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는 사람이 되는지 그것을 알아보시기 위한 그 의도가 담겨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이 어린 아이의 도시락인 간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린 아이의 도시락 혹은 간식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해도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실 것을 아셨습니다. 어린 아이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아셨고 또 그것으로 또 이적을 행하실 것도 미리 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보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빌립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그러면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음을 믿어야 하고 또 주님은 왕이요 주인이시며 우리는 백성이요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인정을 한다고 하면 예,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계산이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러나 실상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을 하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산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되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대답한 사람도 빌립입니다. 아주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빈틈없이 일하는 사람이고 정확하게 일하는 사람이고 실수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사람의 인간적인 계산, 이것은 절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게 만듭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꺾어야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빌립을 위해서가 아니라 빌립도 위해서지만 결국 빌립 외의 모든 믿는 사람과 오늘 믿는 우리를 위해서도 이렇게 주님은 일부러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이가 도시락 가지고 있는 거 모르는 분이 아니고요. 아시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것 없어도 얼마든지 또 먹을 것을 돌로 만들어도 만드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지만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받을 때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주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확한 명령들도 있고요. 또 좀 어슴푸레한 아삼무삼한 그런 명령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의 말씀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그냥 망설이지 않고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런 명령들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현실에서 대할 때에 많은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양한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명령 앞에서는 계산하면 안 된다. 하나님 명령이 아닐 때는 계산해도 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이 떨어지면 그것이 너무나 억지 같습니다. 우리 수중에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주라는 말입니까? 이런 생각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200데나리온이 없겠습니까? 사실은 200데나리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받지 않으셨지만
어쨌든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가 돈괴를 맞고 그 돈통에 있는 돈을 훔쳐가는 그런 일들을 한 것을 볼 때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또 자기의 소유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따르면서.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 드리라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드린 그런 물질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면 예, 저희가 주겠습니다. 저희가 갔다 오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걱정도 많죠. 이게 주문해 놓은 것도 아니고 옛날 시대에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게 주문해 놓은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데 200데나리온만큼의 떡을 어디서 사지? 적어도 200데나리온만큼의 떡은 사야 될 것인데 이만한 떡을 팔 데가 있을까? 계산상으로 없습니다. 그렇죠? 온갖 생각들을 다 해보는 것입니다. 200데나리온이 없어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200데나리온이 있지만 문제는 그만큼의 떡을 살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계산해도 환하게 나옵니다. 지금 큰 떡집에 간다고 가서 떡을 산다고 해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4천만 원어치라고 가정을 하십시다. 제천 시내에서 제일 큰 떡집에 예고도 없이 가가지고 4천만 원어치 지금 주세요. 줄 데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옛날은 더 합니다. 이런 계산들이 환하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고 분명히 되기 때문에 명령을 하신다. 안 되는 것을 명령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명령인데 순종을 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돈은 있다. 그런데 이만큼의 떡을 팔 데가 있을까? 제자 빌립의 걱정은 그게 걱정인 겁니다. 이것을 사올 수는 있는데 사러 가기 싫은 것도 아니고 사올 수는 있는데 이만큼의 떡을 팔 데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 도대체 이만큼의 떡을 사다가 먹이겠습니까? 어디 가서도. 우리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 이런 계산을 하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되겠고요. 몰라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대답할 것도 주님은 아셨습니다. 아시는데 그것을 빌립을 인격 모독을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인가? 그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예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것이 복이 있는 줄로 믿어야 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여도.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합니다. 빌립은 상당히 좋은 사람입니다. 믿음도 있는 사람이고 순수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지만 그 역시도 어쨌든 성령의 사람이 되기 전에는 이렇게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안드레는 조사를 하니까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다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영향을 미치겠는가? 이게 요만큼 가지고 주님의 능력을 못 믿는 겁니다. 믿어야 되는데. 자, 우리는 우리 현실 속에서 주님의 명령에,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계산, 인간적인 계산을 들이대는 사람은 아닌가? 인간적인 계산을 들이댄다면 그것은 우리가 벌써 짐승의 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666이라는 것입니다. 666을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만은 666은 사람의 수, 사람의 계산입니다. 컴퓨터에 쓰여진 그런 부호도 아니고요. 사람의 이름에 그것을 뭐 숫자 풀이를 해가지고 하니까 666이 된다. 그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산, 하나님의 수로 살아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의 계산법이 아닌 사람의 계산법, 세상의 계산법,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 절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사실은 인간적인 계산법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교훈들, 그런 가르침들, 정말 지혜로운 것 같고 정말 총명한 것 같고 정말 빈틈이 없는 그런 것 같지만 참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라. 그 자기들은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네,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를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명령에 계산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또 하나는 주님은 무엇이든지 정말 하시고도 남음이 있으신 분이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주님을 못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 사실은 주님을 믿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안 믿으면서 믿는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맡기라고 해도 맡길 수가 없죠. 나를 믿으면 맡겨라. 주님 말씀하셔도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맡기겠습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고 예배 때에도 그렇게 하고 생활 속에서는 못 맡깁니다. 다른 것을 찾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다른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해결의 방법을 모색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주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도저히 기가 막히고 기가 차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풀무라도 들어가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가 읽고 들어서 알기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처럼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 말씀 순종은 풀무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들어가면 죽는데 들어가기도 전에 뜨거워서 내가 큰일 날 판인데 저걸 어떻게 해야 돼? 죽는 길임을 알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죽음의 길이라도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실패의 길이라도 가겠습니다. 책임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까? 가라고 하신 주님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책임지실 주님, 능력의 주님을 믿지 못하면 그만 계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료를 가지고 있어도 이것이 도대체 무슨 역사를 일으키겠습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이제 우리 교회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크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역사를 좀 체험받으려고 하면 좀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기준 미달인데, 모든 것으로 봐도 나는 기준 미달인데 어떻게 나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참 기이한 것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받게 하옵소서. 분명히 그렇게 기도하는데 실상의 생활 속에서는 안 된다. 나는 배운 것이 없어서 안 되고 가진 것이 없어서 안 되고 힘이 없어서 안 되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늙어서 안 된다. 나는 늙어서 안 된다. 아마 여기 우리 교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대부분 그런 생각하실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늙어서 안 된다. 그냥 대충 이렇게 다니다가 그냥 부르시면 가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 영광 드러낼 그런 큰 소망 안 가진다. 그냥 대충 믿다가 간다. 왜? 나이가, 본인들의 나이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킬 수 없는 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안 믿는 것입니까? 안 믿는 것입니다. 하시고 안 하시고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내 나이 90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서시면 나도 하나님 영광의 찬미가 됩니다. 하나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쓰시면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는 게 사실은 틀린 게 아니라 맞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나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못하는 사람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까? 나이가 그럼 어린 사람은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려도 못하는 거예요. 무식해서 못합니까? 아닙니다. 배웠어도 못하는 겁니다. 힘이 없어서 못합니까? 아닙니다. 힘이 있어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힘이 있다고 나타나는 것 아니고 지식이 있다고 나타나는 것 아니고 권세가 있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젊었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안드레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시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쓰임받기를 소망하면서 갈망하면서 간구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아이고 이제 나는 늙어서 안 되고요. 젊은 사람이 해야 됩니다. 아이고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안 되고요.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아이고 나는 배운 것이 없어서 안 되고요. 많이 배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세상에서도 난 것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희망이 없습니다. 예, 우리는 세상에 있는 어떤 교회 성도들보다도 가장 작은 사람들, 미약한 사람들, 못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셔서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실 줄 믿사오니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일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실망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은 주일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고 정말 탐은 나요. 그런데 탐이 나면 탐이 나는 것만큼 가슴은 더 아픈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왜? 점령을 못하겠으니까. 아낙 자손 대장부들만 없으면 되겠는데 그것들이 지키고 있어가지고 도저히 취할 수가 없다. 얻을 수가 없다. 그러니 좋다고 하고 못 얻는 것보다 나쁘다고 하고 안 얻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좋다고 하던 땅이 악평으로 변했거든요.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대장부들이 그들의 눈에는 불가능의 요소로 보이는 겁니다. 쟤들 때문에 안 돼. 그건 누구만 믿고 나가는 것입니까? 예? 누구만 믿고 나가는 것입니까? 자기만, 사람만 믿고 나가는 거거든요.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떼놓고 생각하고요. 잊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도 하나님 능력을 새까맣게 까먹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전에는 했지만 또 하실 수 있을까? 이런 것. 이것까지 될까? 이것도 하실까? 그런데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대체적으로 이러한 믿음의 습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습성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짓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도 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하시고도 남음이 있어. 이것보다 더한 것도 하실 수 있어. 야, 거기에 예를 들어서 아낙 자손 100만 명이 지금 버티고 있더라. 괜찮아. 아낙 자손 1000만 명이 있어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면 그 10배, 100배, 1000배가 많은 그런 군사들이 지키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얼마든지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도우심으로 우리의 것으로 취할 수 있어.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이 믿어졌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게 믿어지거든요. 방해가 방해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장애물이 장애물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냥 밥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이 장애로 보여집니다. 불가능의 요소로 보여집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 전에 안드레도 그런 사람이거든요. 참 안드레도 좋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고 무슨 일이 있으면 예수님께 연결을 시키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이것이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너무 적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님의 능력을 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다고 하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답니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6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주님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이라 하는 것을 알고 계셔요. 그렇지만 시험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200데나리온의 떡,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런 말도 하고요. 200데나리온보다 더 많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까지 앞에 있는 말씀과도 다 합하면 200데나리온의 떡 가지고도 부족한데 어디 가서 200데나리온만큼의 떡을 살 때라도 있겠습니까? 이런 말이 되는 거고요. 다 합하면. 사실은 그보다 더 많아야 되는데 그것만큼도 살 만한 데가 없을걸요? 어디 가서 그걸 사지요? 어디서 구하지요? 안드레는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 중 하나, 8절에서부터 보면 8절 9절 말씀에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것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이거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대답은요, 결국은 무슨 대답인가 하면 우리는 못 먹입니다. 그냥 보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못 줍니다. 살 데도 없고요. 그럼 너희한테 얼마나 있느냐? 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보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못 준다고 말하는 겁니다. 못 준다. 못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못 주는 것이고 있는 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못 줍니다. 줄 수 있는 것을 주라고 해야 되지요. 어떻게 주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저도 많은 부분에서는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데서는 할 수 있지만 저는 나름대로 신앙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뜻에 제 뜻을 잘 꺾으면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어떻게 생각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결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서 결혼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결혼도. 왜냐하면 결혼하기 전에 제가 제 마음으로 좋아하는 여인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어쨌든 집사님을 통해서 직접 말은 못하고 집사님을 통해서 말을 한번 좀 전달해 달라고 그러고는 기다리고 있는데 선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여자가 싫다고 하지 않으면 저는 제가 먼저 싫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제 중심입니다. 선을 보기 전부터, 보고 나서 중심이 아니라 보기 전부터. 그런데 선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 뜻과 제 고집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됐습니다. 그만 그냥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러 말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어주는 짝은 여기 있다. 등장을 시키신 거예요. 저는 결혼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순종을 하면서 살아온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삶의 현실 속에서 보면 많은 계산과 많은 부정과 많은 의심과 많은 불신 속에 살아왔던 것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저의 삶 속에. 뭐 어떤 것이 있냐? 말을 해보라. 그러면 말할 수 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모든 현실 속에서 오늘 하루를 지나면서도 하나님은 과연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가겠습니다. 어디로 가라고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해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인간적인 계산,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그 인간적인 계산. 우리가 우리의 양심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과연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이해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렇게 저렇게 핑계를 대고 계산을 하는 사람인지. 또 정말 확신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지 아니면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왜? 이런 것이 부족하고 저런 것이 부족해서 안 돼. 못해. 못하실 거야.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볼 때는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우리들이지만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온전히 믿어드리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십시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험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는데 시험을 하기 위해서 너희는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나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 내 능력을 얼마나 인정하고 있느냐? 그것을 달아보시기 위해서. 거기에 우리가 합격이라고 하는 선언을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너는 그렇게 나를 못 믿냐?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내가 의심스러우냐?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안다고 하면서도 내가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냐? 그런 한탄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십시다. 이 문제를. 정말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가지고 온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적을 행하십니다. 이 이적을 행하는 데에는 어린 아이가 아주 중요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 어린 아이의 드림으로, 이 어린 아이의 헌신으로 이 이적의 역사는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하실 것을 주님은 아시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간 관계상 짤막하게 하겠습니다만은 이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또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사실은 어린 아이들요, 욕심 많거든요. 물론 잘 주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 어린 아이의 것을 하나 얻어먹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드는지 모릅니다. 이거 뺏어왔을까요? 이놈 내놔. 지금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데 모두 탈탈 털어서 가져가야 돼. 저는 뺏어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어린 아이가 기꺼이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어떻게 이 어린 아이는 이것을 가지고 있었을까? 다른 사람들은 이런 것이 없었을까? 저는 다른 사람들도 먹을 것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집중이나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어린아이는 집중도도 떨어집니다. 산만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만 봐도요, 지금 저기 있는 초등학교 5학년 상당히 큰 아이인데, 이제는요. 옛날 같으면 장가를 갈 아이인데. 예? 옛날엔 저 정도 나이면 장가를 보냈거든요. 그래도 보면 얼마나 산만합니까? 그런데 기가 막힌 이런 아이가 하나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깨달아지고 그렇게 믿는데 얼마나 이 아이가 주님의 말씀에 심취하고 은혜를 받았으면 먹는 것까지도 잊어먹고 그렇게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을까? 일단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못 받으면요, 결국 아무것도 못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빠져들 때, 그 말씀에 심취할 때, 그 말씀을 사모할 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어린아이가 그렇게 주님 말씀에 주님 모습 하나하나에 빠져든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도시락을 먹지 않고 가지고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누구보다도 먼저 까먹을 사람이 어린 아이들이에요. 어른은 좀 인내하고 절제할 수 있지만 어린 아이는 그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받는 사람이 되려가면,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가면 이 어린아이처럼 말씀의 은혜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것이 첫째라고 보고요. 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도시락을 먹지 않을 수 있었다. 간식을 먹지 않을 수 있었다. 만일 그렇지 않고 그냥 소풍 온 것처럼 생각하고 여기저기 껑충껑충 뛰다니다가 놀다가 그렇게 있던 아이였다고 하면 벌써 배고파서 까먹어도 벌써 까먹었어요. 그 집에 갔을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라고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려서부터 믿음이 있었던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되는데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의 아름다운 일꾼들로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믿음의 아름다운 일꾼들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참, 그래도 안 되죠. 믿음을 가지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시고도 남음이 있다고 믿음을 가지는데도 아직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보면 조금씩 믿음은 자라가잖아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시간이 자꾸 가게 되는데 예전에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이 주일학교 학생들을 교육할 때 연령별로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교육을 해야 된다. 저는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다.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근거가 무엇인가? 그 믿음의 사람들도 있고 여기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바친 이 어린 아이 같은 사람. 어린 아이지만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심취해서 거기에 빠져서 너무나 재미있게, 너무나 기쁘게, 너무나 감사하게 듣기 때문에 먹을 것도 잊어먹고 그렇게 주님 말씀에 빠져 있던 이 아이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된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에게는 어린 아이에 맞게 재미있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어른에게는 어른에게 맞게 그렇게 말씀 전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똑같은 자리에서 그냥 같은 말씀을 하셨지만 오히려 어른들보다도 여기에서는 어린 아이가 훨씬 더 주님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어린 아이도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역사를 일으키는 데 쓰임을 받는데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면 하나님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는 데 쓰임 받을 수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타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믿음을 통해서 오는데 그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이 어린 아이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이들은 욕심 많습니다. 자기 건 남한테 잘 안 줍니다. 그거 얻어오려고 하면 더 좋은 거 주고도 얻어오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아이가요, 자기의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다 드렸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어린아이의 헌신, 그 헌신을 통해서 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에는 병을 고침받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도 있고 문제를 해결받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도 있고 물질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도 있고 능력의 역사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 그 앞에 보면 대체적으로 물질과 관계된 물질의 축복, 풍요롭게 되는 그런 축복에는 드림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어린 아이의 여기서도 이 어린 아이의 자기의 도시락을 드린 이 드림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데 쓰임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감사함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 네가 이렇게 살아라. 그 살기는 싫은데 복은 주세요. 공부를 해라. 먹을 것을 줄게. 내가 엄마 자식인데요. 공부는 하기 싫은데요. 먹을 거는 주세요. 내가 아들이잖아요. 주기는 주겠죠.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요구에 순응하고 우리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그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붙들고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쓰이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드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나는 주님께 드리기를 인색케 하면서 주님께서 주시기를 요구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나를 기쁘게 즐겁게 감사함으로 드림으로 헌신함으로 주님의 역사를 일으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진리의 길을 바르게 깨닫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어린 아이에게서는 일단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십시다. 정말 이 아이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될 수 있었겠다. 아닐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환경, 그 현장, 그 형편 속에서는 그것 밖에는 이 아이가 먹을 것을 먹지 않고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없습니다. 이 어린아이도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어른인데 왜 이렇게 은혜를 못 받습니까? 나도 말씀에 빠져들게 하옵소서. 나만 장군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교훈이 그것이거든요.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는 것이거든요. 물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나타내는데 그것을 7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도록까지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도록까지 진리의 말씀에 담글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조금씩 괜찮아져야 되는데 왜 안 괜찮아지지? 그러거나 말거나 7번째 몸을 담궜을 때,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도록까지 진리의 말씀에 자기를 맡기는 사람이 되야 된다. 그것이 기쁨으로 한 것이든 나만 같은 경우는 기쁨은 아니었잖아요. 마지못해서 그래 해보자, 이거라도 한번 해보자, 그래, 그런 심정으로 한 것이지만 그래도 말씀하신 그것을 온전히 이루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 몸에 입혀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도록까지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몸을 담글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담글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힘을 쓰게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